축제가 열리는 곳에는 먹거리가 등장합니다. 다양한 음식은 관람객들에게 유익이지만 바가지 요금은 지갑을 닫게 만들죠. 적정선을 지켜야 서로에게 좋은데 오늘 선을 세게 넘는 장사꾼들이 있네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구약 율법에 따라 이곳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사를 지내죠. 제사의 주관자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아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가난해서 짐승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곡식이나 기름으로 대체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재물들을 가지고 성전에 가야만 했죠. 하지만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적잖이 불편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성전에 가기 위해 강릉에서 소를 끌고 가고 목포에서 곡식을 짊어지고 가야만 했으니까요. 게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날 때도 있었죠. 위험도가 너무 높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전에서 짐승을 판매하는 장사꾼들이 생겨났습니다. 돈만 준비하면 성전 앞에서 편하게 재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이 재물의 종류와 방법만 말씀하셨지 원산지는 언급하지 않으셨으니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성전세로 드리는 세겔은 유대인들만 썼기에 이방 지역의 유대인들은 환전을 통해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물 판매상과 환전상의 등장은 나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이었죠. 돈을 쫓는 자들이 모여들며 우후죽순 판매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장사하기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심해졌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전에서 힘을 쓸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로비를 합니다. 그 결과 재물을 팔 수 있는 특별구역이 정해지며 인증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독점이 시작되죠. 로비로 자리를 잡은 장사꾼들은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재물을 판매합니다. 제사장들은 장사꾼들의 매출이 로비의 결과였기에 폭리를 눈감아줬고요. 만약 다른 곳에서 재물을 가져온다면 이런저런 문제를 트집잡아 제사를 거부하며 독점업체에서 판매하는 재물을 사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결국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비싼 값을 주며 재물을 구입해야만 했죠. 이렇게 종교적 기득권층들은 교묘하게 율법을 피해가며 사리사욕을 채우게 됩니다. 지금은 6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 가장 중요한 명절이죠.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사려는 사람들이 뒤엉킨 혼돈의 카오스.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보신 거죠. 이제껏 어느 누구도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걸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런 난장판이 벌어져도 현실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체념할 뿐이었죠.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개하고는 용서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때부터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죠. 하지만 장사꾼들이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행태를 보고 눈감으며 사태를 악화시켰고요. 그래서 외형은 성전이지만 내부는 비리와 사적 이익에 가득 찬 시장 바닥이 된 것이죠.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돼갔니 안 돼갔니? 성전의 주인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화를 내시며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이따금씩 화 있을 거라며 종교 지도자들을 엄격하게 꾸짖긴 하셨지만 오늘처럼 과격하게 물건을 부시며 화를 내신 적은 없으셨죠. 지금처럼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른 듯한 예수님의 모습은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던 평소와는 전혀 다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던 분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정도는 지키라는 거죠. 선을 지키지 않으면서 전하는 복음은 세상적 가치와 다를 게 없으며 정도를 벗어나는 교회는 돈을 위해 일하는 조직과 매한가지입니다. 재정을 확보하고 선교 사역을 위한답시고 이중장부를 쓰는 교회. 그만 밑장빼기냐?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야망을 위해 로비로 기름칠하며 법을 피해가는 교회.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춘다거나 교회가 작아 하나님이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선교와 건축이라는 명분은 담임 목사 주머니와 세습을 위한 핑계일 뿐이죠.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니? 특정 후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설교하며 이를 구호삼아 교인들에게 외치게 하는 자, 교인들 앞에서 아랫사람들 대가리 받게 하며 더럽고 추잡한 권위를 휘두르는 자, 당신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며 목사라는 직함을 유지하려면 더더욱 주의해야죠. 성경으로 목줄 채우고 권위를 휘두르기보다 설교한 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과 성도들이 원하는 참 목자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셨고 하나님의 정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분에겐 장사꾼을 내쫓고 성전을 깨끗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 후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성전의 순 기능을 회복하십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상황이 매우 껄끄럽고 못마땅하죠. 장사꾼을 내쫓은 예수로 인해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당했으며 그런 예수의 가르침으로 인해 자기들의 권위마저 흔들리니까요. 예수라는 정의가 커질수록 자신들이 가지는 이익이 줄어듭니다. 이제껏 누렸던 것들이 예수로 인해 다 날아갈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살아있는 정의 그 자체인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밥그릇을 지키려 합니다. 악을 위해 선을 짓밟고 절대선 자체를 악으로 포장하는 짓이지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세습이나 비자금 같은 교회의 불법을 보고 비누하스처럼 분연히 일어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이래선 안 된다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내고 계시죠. 이분들을 향한 공통된 평가가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 심지어 신천지라는 프레임까지 씌우죠. 불법을 저지르는 교회와 목사에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다 분탕종자여 사탄의 자식이며 신천지일까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을까요? 물론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진짜 신천지가 침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오랫동안 교인 가운데 섞여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이제껏 신천지인지 모르고 함께 지낸 맹하고 분별력 없는 교회도 문제고 발견 즉시 성경적으로 치리하며 걷어내지 못했어도 문제죠. 만약 이런 가정이 사실일 경우 더 치욕스러운 건 그런 신천지에게 교회의 불법을 지적당했다는 거죠. 쪽팔린 줄 알아. 이씨. 2000년 전 성전을 장악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겐 예수가 성전을 어지럽히는 자였습니다. 입맛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였고요. 시장 질서와 종교 질서를 무시하는 예수가 이단 그 자체였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서 미래는 말할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지를요. 교회의 세습을 제사장직의 승계로 비유하는 건 성경을 멋대로 끼워 맞춘 해석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훌륭한 결정을 내리셨다는 착각은 목사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증거고요. 교회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핑계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내 생각이 옳다는 판단일 뿐입니다. 내 자식한테 교회 물려주며 하나님의 뜻이라 갖다 붙이지 맙시다. 내 주머니 채우면서 하나님을 위한다 핑계대지 말고요. 그런 목사를 추앙하며 따른다고 구원열차 1등석 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목사신을 모신다는 반증일 뿐이죠. 하나님을 위해 삶을 헌신하는 목사님들 욕먹이지 말고 죽게 하듯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 힘 빠지게 하지 말자고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